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6개월도 힘내봅시다. 오늘이 7월 7일, 7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반년을 지나고 나서 또 반년을 맞이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나? 아직 6개월이 남았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룰 일들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절반을 지나고 그 절반이 남겨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작전 타임입니다. 여러분들 작전 타임이 뭔지 아시죠? 축구 경기를 한다면 하프 타임이 있고요. 농구 경기를 한다면 중간중간 쿼터마다 작전 타임들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마다 작전 타임을 쓸 수 있는 경기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경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운동 경기 가운데 감독이나 코치가 이 선수들이 준비되고 계획된, 그래서 상대팀의 전력을 분석하고 분석한 전력에 맞춰서 작전을 짜서 그 작전을 잘 지시해서 이번 경기에는 이런 작전으로, 이번 경기에는, 이번 게임에는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아마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짧은 1년의 6개월을 보는 순간에도 6개월 동안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잘 되던가요? 우리가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 일들 속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자연스럽게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던가요? 잘 됐다면 감사할 일이고 잘 되지 않았다면 무엇인가라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 중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기 중에는 그 일들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 감독이며 코치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진행되다가 경기가 잘 풀린다면 계획된 대로 작전된 대로 일들이 잘 진행되기 때문에 작전 타임에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멋지게 자신감 있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작전된 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맞는다면 아마 감독이나 코치는 그 선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밖에 못하겠냐? 그게 우리의 작전이 아니잖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마 경기라면 이렇게도 얘기할 겁니다. 야, 너 빠져. 안 그리겠어요? 작전된 대로 계속해서 뭔가 안 맞아갈 때는 가끔은 그 선수를 교체해서 그 작전에 맞게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들이요. 그게 일반적인 경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요, 이 작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이요. 누가 그 일들을 준비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이요.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을 잠시 보면서 오늘 그 절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지만 인생 전반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살핀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달려왔고 어느 정도 그 일들을 이루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걸 믿으시니까 여기 오셨겠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이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경기를 좀 비유한다면요, 가끔 감독이나 코치는 그 경기가 진행될 때 계획한 대로 작전대로 되지 않으면 작전 타임을 걸어서 경기를 잠시 멈춘 후에 그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 나와. 제가 당해봤거든요.
예전 교회에서 교회 첫 부임하고 얼마 안 됐는데 교육자들끼리 교단에서 족구 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뭐 이래저래 사람들이 다 가는 거니까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 뭐 그걸 평가해 볼 시간도 없이 그냥 쫓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목사들이 이제 나와서 경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노 목사 공 좀 차나? 뭐 거기서 어떻게? 저는 못 찹니다. 네. 어정쩡하게 네 하고 있는 순간 들어가. 그리고 나서 몇 번 공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노 목사 나와! 이게 작전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기대하고 생각했는데 작전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요. 그러면 너 나와 라고 하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 야, 너 나와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는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시면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거 아닌데 이렇게 계속 가다간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추게 하시면서 경기의 작전 타임이 있듯 축구 경기의 전후반 사이에 하프 타임이 있듯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작전을 짜고 그 일들을 다시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그 일들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요.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다면 그 내용 다 알아. 제목 보고 오늘 목사님이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이 정도 이야기 하시겠구나. 아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시면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의 계획했던 것과 우리가 같이 발을 맞춰가지 못할 때 너 나와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두려워서 못 살 겁니다. 매 순간마다 떨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너 나와 선수교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결코 선수교체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보면 그의 인생과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 그가 자신이 가졌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나의 계획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항상 삶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만 찾았던 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도와 만의 차이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수님 도와 예수님만, 하나님 도와 하나님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아니면 하나님 도?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 도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도를 향한, 즉 한 손에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일정표를,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세세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를 지금 이 시대에 비유한다면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박수 쳐주면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개척하고 헤쳐나가고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손에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 나섰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삶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이십니까? 하나님도이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도 야곱처럼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도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더 이상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그가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 속에 여호와도, 하나님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더 이상은 그렇게 끌고 갈 수 없도록 이제는 하나님만, 여호와만 따라가게 살도록 하는 그러한 장면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전 타임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과 삶의 모습들,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야곱의 계획은 어떤 거였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였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작전 타임을 지난 후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 혹시 이게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이건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닌데, 이건 내가 꿈꾸던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 속에 혹시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니, 하나님 도로 내가 계획한 것도 또 한 손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야곱의 모습을 확인하고 도의 신앙이 아니라 만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 야곱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그의 출생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쌍둥이 형제가 태어날 때서부터 작은 자와 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어미에게,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 약속이 그들에게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그 상황들이 계속해서 아마 전달이 됐었을 겁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이요, 야곱은 그러한 인생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 삼으시겠다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만약에 야곱이 조금 더 기다렸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거기에서 앞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 내가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잘 알고 있고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혹 잘은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끄실 거라는 것, 적어도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그분이 야곱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계획은 자신의 인생과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계획한 그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다가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그 계획,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는데,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도 있고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도 있고 그 속에서 받았던 은혜도 있기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시고 이제 내가 약속한 땅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제는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이루기 위하여 출발을 합니다. 문제는 그 계획 속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심각한 문제가 바로 야곱이 갖는 위기감의 모습입니다. 우리 3절로 6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32장 6절 3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에게서와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문제고 그도 이제 내가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결단했던 모습의 오늘 출발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것을 이루기 위한 그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었던 우리의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라는 위기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형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집을 나왔던 그 모습이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형과 떨어져 있었지만 형과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야. 예상할 수 있다면 내가 떠날 때 화났던 그 형, 내가 떠날 때 분노했던 형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고민했던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실제적인 계획입니다. 인생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살았던 야곱이기에 이 문제 또한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작전을 짜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작전의 모습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두렵고 심히 답답하다라고 자신의 위기감을 표현합니다. 형에게 사람을 먼저 보내어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지금 당신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명이 온다라는 이 말은 그저 생각할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육의 정을 그 마음에 품고 뭔가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던 거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그는 더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불안, 당황, 난감함, 깊은 고뇌의 감정이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 이 스토리의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가졌던 그 고민들, 그 속에서 느꼈을 그 절망감들, 그 답답함들이 사실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데 더 이상은 이제는 피할 길이 없는 문제들, 미뤄왔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무엇인가 관계가 틀어졌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불편한 모습들, 만나고 싶지 않은데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했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 모습들이요. 그때 야곱은 하나씩 계획합니다. 그 본문이 7절, 8절.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게 야곱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형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떼로 나누고, 그래, 내가 그래도 한 떼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약속들 내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약속들에 대하여 기대하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모습을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 속에 보면 야곱은 한 손에는 자신의 계획으로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을 끌어들여 내 인생과 삶의 보장을 약속받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삶의 모습들 속에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신뢰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양손에 잡고 잘 되는 것으로, 잘 되면 좋고 라는 모습으로 산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계획, 여기에 그는 자신이 계획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들여서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나는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전할 수 있어, 이 정도라면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장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말씀대로요, 13절로 24절 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씩 더 세밀하게 계획하기를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러고 동물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총 580마리. 1부, 2부 설교하셨던 우리 목사님들께서요,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이제 숫자를 세는 데가 제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550 또는 580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질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는 그 모습이요, 이것 또한 가격대별로요, 암수로요, 무엇인가 목동이 정말 받았을 때 흡족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하나 구분해서 보여줬던 모습, 이게 야곱의 삶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떼를 나누는데 두 떼, 세 떼로 나눠서 그 떼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친히 너 꼭 가서 이렇게 말해,
다른 소리 하지 마. 꼭 이렇게 전해야 돼. 라고 입에 그 말까지 넣어서 주고 그들을 보냅니다. 20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그리고 꼭 잊지 마.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주의 종이 주인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형의 동생인 그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라고 꼭 전달해라. 20절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이 나를 봤을 때 좀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뭔가 좀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준비했던 모습들,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기도했던 모습들, 누구의 모습이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 아니던가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로 합리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의 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만으로 사는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 도의 신앙으로 살면서 그렇게 위장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오늘 홀로 남게 됩니다. 다 보내놓고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한 후에 모든 소유를 다 건너간 후에 24절입니다. 다 같이 24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홀로 남은, 사실 본문의 뜻은 그 명사의 모습, 동사의 모습 속에 죄기형으로, 즉 스스로 남았다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야곱이 스스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다 보낸 후에 혼자 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더 치밀하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만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다고 하지만 저는 홀로 남겨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홀로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가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는 본문의 모습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오늘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그 속에서 자신의 계획들로, 자신의 준비한 것들로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던 그가 홀로 남겨졌을 때, 홀로 남음의 모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인생이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이 들고요, 불안해지고요,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 무게감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홀로 남는 것이, 홀로 되어짐이 은혜의 시작점임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홀로 남겨지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야곱의 계획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4절 하반부서부터 31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올지,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언제 나타날지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타임을 부르셨습니다. 너의 인생, 너의 계획대로 가던 그 모습 속에 작전 타임을 부르시고 야곱을 만나십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전서부터 아주 세밀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 작전의 이름은 분이엘 작전이었고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의 작전이었습니다. 32장 1절로 2절은 이가 출발할 때서부터, 야곱이 그 길을 갈 때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그를 보호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다만 야곱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니, 봤음에도 그는 그것들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는 그것을 보고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군대들이라고 짓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그가 충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도 그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자신의 계획을 여전히 끌고 나가는 모습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 계획은 아주 더 오래전서부터 그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의 사건서부터 그가 장자권을 얻고 아비를 속이고 집을 떠났을 때에도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타임 부르셔서 그를 만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미 야곱은 자신의 인생 속의 작전 타임을 만났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형의 눈과 아비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의 처참함이요.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작전 타임을 불러서 너의 인생과 너의 계획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의 계획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시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작전 타임에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간절하게 정말 애를 써서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아시지요? 오늘 그가 자신의 계획으로 시작했던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부르시고 야곱을 만나시고 그 만난 야곱에게 하신 그 모든 모습들이요. 오늘 그 모습들 속에 야곱이 간절하게 바랬던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그 상황 속에서 해결받고자 했던 그 모습들이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허벅지 관절에 위골되고 그 위골됨으로 말미암아 절개되는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얻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싸워서 하나님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과연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내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에 1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의 실제적인 산 증인으로 우리에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지 맙시다가 결론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작전 타임을 통해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따라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지는 게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실 겁니다. 다만 내 인생이 좀 괴로워지겠죠. 내 인생이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러게 오늘 하나님은 이 작전 타임을 통해서 야곱에게 너의 인생의 계획, 그 계획 속에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기억하여 사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씩 알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약속입니다. 야곱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씨름하는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야곱, 여기에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은 우리가 씨름을 했을 때 야곱이 힘이 세서나 그가 너무 간절해서나 그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간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패배를 당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야곱에 매달리는 것을 눌러 꺾을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짧게는 야곱이, 그리고 넓게는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해야 할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사건 속에, 그 씨름 속에 환도뼈가 위골되게 됩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인가요?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잘 아시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야곱, 이제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기에, 허벅지 관절이 그 가운데 위골되었기에 그는 이 씨름에서 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거기에서 끝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 단순히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지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과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일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다시 야곱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아니,
하나님이 못 가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씨름하던 천사가 이겼는데 게임 끝났는데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야곱을 몰라서요? 그의 인생과 삶을 계획하셨던 분이 그의 이름을 몰라서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셔서 그에게 물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질문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야곱을 향해서 너의 인생과 삶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준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건 그냥 그 이름처럼 그가 이겼다라는 징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에게 이름을 주어준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주는 분의 능력, 이름을 주는 그분의 모습 속에 어떤 위치가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름을 주는 자와 이름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대화가 왜 필요했는지, 야곱을 다시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의 이름을 다시금 확인하여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야곱의 확인과 질문도 또한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셨는데 이제는 야곱이 다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이 왜 궁금하느냐, 내 이름을 왜 묻느냐라고 묻으면서 그에게 축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바로 야곱이 그것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라고 지었던 것은 그가 만난 그분이 누군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확인과 질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곳 분이엘의 지명이 생기고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가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작전 타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지금껏 야곱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 이스라엘로 사는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 도의 신앙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만의 신앙으로 사는 거야. 오늘 야곱은 그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바뀐 건 없습니다. 아멘이라고 결단하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지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와 함께했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거기서 생명을 얻었다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아직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가 지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경기장으로 들어갑니다. 작전 타임이 끝나고 실제 자신의 인생의 삶의 문제로 다시금 맞닥뜨렸던 야곱의 모습이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가 야곱의 후반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야곱의 후반전의 모습이요. 그 후반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도다.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 아래 절뚝거리는 은혜의 흔적을 가진 어제와 다른 오늘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새롭게 펼쳐지는 인생 후반전의 모습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모습, 야곱이 어떤 결단으로 어떤 모습으로 움직였냐 하는 것입니다. 33장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으로 나아가되,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실감 있게 표현한다면 자기는 그들 앞으로 지나가서, 앞에 준비했던 그 세 때의 모습들 속에 자기가 맨 뒤에 홀로 남았던 그가 하나님의 작전 타임 이후에 투입된 자신의 후반전의 모습 속에 그가 지나서 갔다라는 그 모습이요. 두려워했던 형을 만나야 될 일들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준비했던 그가 오늘 작전 타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도가 아닌 하나님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후에 오늘 그가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때론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무례하기까지 했던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너 나와가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처럼 살자가 아니라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끊임없이 참으시고 이끄시고 인내하시면서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작전 타임을 걸어서 그 가운데 그가 하나씩 다 깨닫기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이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 필요하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작전 타임을 통해 다시금 돌아봐야 될,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은 있지 않나요? 야곱과 같은 인생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여 주시고 야곱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절룩거림 가운데 새날에 떠오른 태양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작전 타임에, 하나님의 홀려 남겨주심에, 오늘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1년의 절반이 지난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으로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하나님, 내게도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참으셨던 그분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날에 오늘 야곱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오늘 1년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멋지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혹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홀로 남겨진 시간,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해하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인생의 작전 타임을 원하실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년의 절반을 지나며 1년의 절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신뢰합니다. 혹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작전 타임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의 신앙의 모습으로 남은 6개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